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즘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면 저같이 머리가 허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앉아 있는데 이 교회에 오면 전혀 반대입니다. 저 젊고 씩씩하고 참 그런 분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걸 볼 때 이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고 소망 있는 교회다, 그런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자매님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참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삶의 그 내용 자체를 기도하는 걸 볼 때 제가 강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또 한 번 오늘 그 젊은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이 수고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여러 사람 가운데 택하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 영원한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다시 주의 이름으로 성회로 모여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뜻을 받들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젊은이의 기도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 양성이라고 그러죠, 두 개의 성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거를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 이거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성경책 표지예요. 성경책 표지인데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페미니스트 성경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예, 우리 첫 번째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이신가?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남성인가? 이런 질문은 사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이게 옳지 않겠나, 그런 성경도 또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우리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겠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하면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머니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사야서에 표현한 것은, 어머니라고 아니지만 어머니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는 그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한없고 따뜻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 또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버지와 같은 성품도 계시고 또 어머니와 같은 성품도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기록에 따라서 아버지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어머니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느냐, 우리 세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렸저다.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남자인데 남자로 살다, 이 세상에 남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때도 거기가 남자일 건가? 내가 여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때 거기 가서도 여자일 건가?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도 여전히 남자 여자가 있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같은데 천사는 시집장가를 안 간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들은 남성 여성이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역시 천사들처럼 결혼하지 않는다. 셋째,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남성, 여성의 구별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나타날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하늘나라에 가면 남성, 여성의 구별이 없지 않겠나. 왜? 결혼도 안 하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남성, 여성의 구별은 바로 결혼을 전제하고, 그것이 결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결혼이 필요가 없다면, 결혼이 없다면 거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구별 자체가, 성 자체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번째 성경 구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도 남녀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천사도 남녀 성의 구별이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도 남녀 성의 구별이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성애의 논쟁의 본질은 성의 문제예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을 성을 구별된 성으로 창조하셨는가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해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동성애가 왜 성경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도 성이 없고 천사들도 성이 없고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도 남녀 성의 구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을까? 히브리어로 남자를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라고 하는데,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말의 이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절대로 이 남성과 여성이 혼동되거나 혼합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뭡니까?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젠더 지금 그 개념에는 수많은 성이 지금 불려질 수 있죠. 근데 성경의 원어 자체가 남성과 여성은 혼동되거나 혼합되거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말 자체가 또 그것을 시도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천사도 남성, 여성 성별이 없고 천국의 성도들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굳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그러한 전혀 다른 성으로 창조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그런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는가?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6번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라. 요약하면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다스리라. 자, 여기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관련된 내용은 뭐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번성.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명령대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 순간적으로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억 명 뭐 창조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 남성, 한 사람 여성을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었고 방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셨는지는 몰라요. 그건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시작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가? 목적인가? 수단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그 대답을 우리가 또 찾아야 돼요. 제가 자꾸 가래가 끓어서 그 목캔디를 좀 입에다 넣었더니 좀 말하는 게 좀 불편해요. 예.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수단이요 방법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해줬어요. 7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다른 성경 구절에도 찾을 수 있지만 이 성경 구절 굉장히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인간을 창조. 인간 창조는 모든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그러한 뭐라고 할까? 존엄성, 성에 대한 그 존귀성, 이것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은 굉장히
이 이야기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우리가 뭐라 할까, 존중하고 지켜야 할 그러한 거란 말이에요. 성이라는 게.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셨겠지만 빠락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 빠락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죠.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면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경배하게 하려 함이라.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대표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내리신 복이며 동시에 명령이며 동시에 사명이에요. 그래서 8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니까 장차 미래에 있어질 이야기죠. 근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성도들이 장차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24명의 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차 우리도 천국에 가되면 뭐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수고도 없고 뭐 다 없다는데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을 뭐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뭐하고 지내나?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이 바로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우리 몸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결국 계시록의 24장로가 보여주는 그 장면, 그것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성을 구별해서 창조하신 것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즉 인간 창조의 목적이 성도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난번 설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풀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이러한 만물과 인간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창조가 있으면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창조의 목적의 끝에 가서는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는가? 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9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게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의 끝입니다. 창조는 이렇게 결론이 짓는 거예요. 창조는 이것을 향해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이 목적을 향해서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시작점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계시록 21장 2절과 4절의 출발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출발이, 이거 시발점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발점이 어떤 시발점이냐면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계시록에 나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 후손들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두 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천사처럼 단일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 즉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이렇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 남자로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하면 더 빨리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혼은 꼭 한 여자하고만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웃는 소리가 아니고 아직도 일부 다처를 고집하고 있는 일부 몰몬 교도들이 생각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좀 너무 느리시네. 한 남자에다 한 10여자쯤 이렇게 아내를 주시면 뭐 애도 빨리빨리 낳고 빨리빨리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선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이 뭐예요? 부인 하나인 걸로 족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근데 결혼이 일부일처야만 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실제로 일부 다처가 얼마나 인간에게 많은 불행의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인 예로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 수가 있어요. 사라의 후손들과 하갈의 후손들이 4천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일부일처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설계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상대하거나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상대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11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11번째 성경구절 11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언제 결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아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pair of, 짝이라는 말이 있죠. 짝.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짝이라는 의미예요. 장갑이 왼쪽 바른쪽, 신발이 왼쪽 바른쪽 있는데 한 짝만 있으면 그 병신이죠. 두 짝이 다 있어야 완전한 게 돼요. 그런 의미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혼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1대1 좋다. 그러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1대1로 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자, 이거 흔히 보는 여러분 사진 그림이지만 이거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의 이런 동성애는 어떤 것인가? 동성애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역류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결혼과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근본적인 의도, 목적, 뜻과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동성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 본래의 목적 계획에 반역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신성한 결혼과 경건한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2012년 5월 9일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자기는 동성 결혼을 지지하며 동성 결혼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그래서 2012년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이 정강에, 그러니까 당의 어떤 그 강령에다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며 동성애는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정강으로 넣었어요. 자, 또 바이든도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분도. 예. 이게 뭐예요? 금년도 우리 부활주의를 앞둔 순환주간에, 고난주간에, 여러분 뭐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건 뉴스에 잘 나오질 않으니까, 일부러 내질 않으니까. 동성애자의 날을 선포했어요. 동성애자의 날이 3월 25일입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백악관에다가 이렇게 동성애 깃발을 이렇게 개양해 놓았어요. 그런데 뭐 미국의 헌법을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자체가 위법이래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이 성조기는 언제나 중앙에 개양하도록, 이렇게 게시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시하고 바이든과 부통령 해리슨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날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LGBT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파티를 했어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난리예요. 한국의 그 국회가,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동성애 합법화 하는 나라로 만들지 못해서 지금 한 달도 보통 한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로 가는 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6번째인가 7번째 지금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올려서 안 되면 조금 이따 또 올리고. 그 법이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가 되거든요. 처리 안 하면 폐기되면 또 이따 또 올리고. 6번째가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지난 27일 날 한국의 100만 성도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안 된다.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래요. 한국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설교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제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면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한국 초대교회 때까지 한국 교회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유튜브를 보셔서 알죠? 어떤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의 역사가 넘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마지막 보루예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라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을 돌아보시라고요. 한국 교회만큼 아직까지는 그래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선교의 열정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인구 비례로 하면 당연히 한국이 2만 몇천 명인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지금 보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자, 지난 7월에 여러분이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카나다의 한인교회 목사님 평소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 근데 한참 예배 중에 설교를 하시는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내려와. 그 교단에서 보낸 목사님이었어요. 내려와. 또 오늘부터 우리 교단의 목사 파면이야.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 죄라는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 여러분, 미국의 많은 지금 교단들 다 동성애를 찬성하기도 하지만은 허용을 합니다. 지금 몇 교단 안 남았어요. 이거를 반대하는. 자, 여러분에게 내가 이 국가별 동성 결혼에 대한 국가별 현황 지도를 드렸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느껴지는 거 뭐예요? 이거 퀴즈. 이거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빨간색 칠한 나라들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무슬림 국가입니까? 불교 국가입니까?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했고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합법한 그 연도와 이제 나라가 나와 있는데 한국도 여기에 끼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났어요. 한국이. 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가장 큰 죄가 동성애였어요.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했어요. 동성애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거예요. 뿌리채.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간음도 죄고 그 죄의 반열에 이렇게 동등한 그 레벨에 이렇게 놓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동성애라는 죄는요,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논증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 플랜을 뿌리채 흔드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성애 교육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 이런 동성애 교육이 아주 노골적으로, 아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애들에게 그 남녀 관계를 가르쳐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 거 가르쳐요. 그리고 동성애, 또 트랜스젠더.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어떤 부모는, 미국의 부모예요, 10살도 안 되는 자기 딸이 학교에서 이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금했다고 해서 자녀 양육권을 박탈했어요. 그게 오늘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들이요. 남성 동성애자들도 예수를 믿어요. 게이들이 만든 성경이에요. 게이 성경이에요. 게이 성경. 근데 그 안에 첫 번째 들추면 뭐가 나오면 God is gay. 하나님이 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하고 동성연애했고, 다윗과 요나단 그거 동성연애한 거야.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서 그래요. 놀랍죠? 네? 하나님이 게이래요. 네. 그래서 게이는 절대로, 하나님도 게이기 때문에 게이는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니다. 자, 이거는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 가운데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프로텍트, 변증해주고 논증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신학자들 가운데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따로 이 성경책을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주로 포커스를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거를 이 책에서 주장을 해요.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신론, 또 기독론, 무슨 교회론, 구원론, 이런 것에 대해서 사탄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이단과 어떤 그 비성경적인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어요. 다 거의 성공했어요.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성공했는데, 이제 마지막, 사탄이 볼 때 마지막
마지막 최후 보루가 하나 남았어요. 이 개혁교회, 이 보수교회, 그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과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이제 사탄의 마지막 공격은 남녀 성의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남녀 성의 구분을 없앤다는 의미는 뭐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계획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성의 구별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도 자연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되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 승리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의 근본 뿌리가 뭐냐? 근본 뿌리는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에서 공산주의가 나왔고, 진화론에서 이 LGBT, 이 동성애 운동이 나왔고, 진화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만물은 자연 발생으로 발달해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창조론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논리예요. 자, 이 진화론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이 진화론에서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어요. 동성애 운동이 나왔어요.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직업 등을 무신론과 진화론 사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위 정치적 올바름, PC라고 그러죠. PC 운동이라고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징조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와 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과의 마지막 영적 전쟁에 지금 우리가 돌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의 구별이 없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동성애의 궁극적인 그러한 결과는 가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남녀 성구별이 없으니까 결혼도 뭐 자녀도 다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 계획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것이 마지막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마지막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만 그냥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근신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성령님을 힘입고 기도와 말씀으로 박해는 이 시대의 마지막 영적 싸움에 그 상대에서 싸울 힘이 없어요. 자, 13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으로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둘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왜 성이 필요한지.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논증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성을, 그 구별된 성을 창조하셨는지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결혼, 올바른 가정에 대해서 우리 2세들에게,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자, 14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몇 년을, 한 10여 년 이상을 매일 목요일에 나가서 거리 전도를 해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요즘은 제가 나이도 먹고 건강해지니까 노방전도를 못 나가는데,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가서 전도하는 거고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능력 있게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것도 전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그러한 기회나 용기가 없다면 기도하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